불이선회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도 늘 법문을 하면은 불이 중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선은 많이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문을 듣거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근데 선은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아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저도 이제 스님이 빨리 됐습니다. 빨리 돼서 절에서 5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덧 이 앞에 앉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정말로 빠르다는 거죠. 무상신속이라는 거예요. 이 무상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 그 출가 동기를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본 것도 있지만 또 친구,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깊이 무상감을 느끼고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가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도 계시지만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적은 이들도 돌아가고 계셔요. 어떻게 만난 불법이고 어떻게 만난 인생인데 정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마감하는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모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하려면은 첫째는 이 무상감을 느껴야 됩니다. 한문 하나로 표현하면 긴급할 긴자입니다. 긴급하다. 바쁘다. 우리가 시내 다닐 때 앰뷸런스 소리, 119 구급대 소리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급함을 얼마나 느끼셨을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월을 세는 건 아니지만 동안거 하한거로 이렇게 해요. 근데 동안거 하한거가 금방이에요. 그럼 한 살이에요.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마냥 이렇게 느슨하게 살 것인가? 마냥 그날이 그날처럼 그냥 쉽게 떠나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아찔해요. 우리 선어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벌 30일 날 염라노자가 밥값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찔아찔합니다. 겉모습은 평온할지언정 정말로 아찔아찔해요. 잘못하면 시음만 잔뜩 입다가 돌아간다는 생각에. 적어도 시은은 입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만은 또 알게 모르게 시은을 입어요. 그러면 시은을 입었으면 밥값을 제대로 하느냔 말이죠.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것, 무상처럼 빠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긴급하다는 생각이 먼저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긴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 어느 스님이,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염라노자가 이렇게 재판하려고 보니까 옆집 사람을 잘못 때리고 왔네. 이놈 다시 돌려보내라. 그런데
돌려보내려니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있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 그 무슨 말이요. 내 주변은 다 나 죽었다고 난리인데 그거 보상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너는 뭐를 원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제일 궁금한 게 뭔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나 지옥 오고 극락하고 구경 좀 시켜주시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죽을 때 다시 탁 정신 차리고는 진짜 죽을 때는 3일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잡아야 될 사람이 지금 잡아왔단 말이에요. 3일간 더 살다 오느라. 3일간 마음을 집중하고 탁 수행에 들어갑니다. 깊은 수행에 들어가요. 3일 후에 염라노자가 일찍사자 월찍사자 시켜서 잡아오라 했는데 못 잡아갔다고 그래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흔적이. 염라노자들은 업을 따라서 다닌단 말이에요. 업을 따라서. 근데 업이 소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옥과 극락으로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이렇게 딱 긴박하게 생각하면은 절실하게 자기 자신 안으로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출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다 출가했잖아요. 출가의 목적이 뭔가요? 다 다양하겠죠.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물들게 돼 있습니다. 나도 출가 목적이 선이 아니었어요. 내가 출가한 본사는 선방이 옛날에는 하다가 없을 때예요. 선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스님 되고 강원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선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정진도 초철에 들어가요. 일주일 용맹정진도. 그러면서 선언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늘 나는 좀 선을 해봐야 되겠다. 참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선하는 스님들이 그리 멋진 거예요. 걸망 하나 치고 다니면서. 또 선방 스님들의 이야기가 허공의 구름도 잡아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 걸리지 않는 이야기가 진짜 안 걸리면 좋은데 또 모양으로 멋으로 또 그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선언을 모르면은 동경하게 돼 있어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저 스님처럼 좀 살아볼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리 잘 안 되죠. 우선 급한 일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스님들이 다양한 데서 오셨을 거예요. 선원을 다니시는 스님도 계시고 또 어디 포교를 하시는 분, 종모 행정을 하시는 분, 봉사를 하시는 분 다양할 거예요. 근데 출가자의 근본은 수행입니다. 자기가 향기를 지니지 않고 어떻게 내 향기를 맡으시오 할 수 있어요? 향기를 지녀야죠, 본인들이. 감싸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향기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내공을 지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하는 일이 그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놓으면은 다른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곳을 향해 있으라는 거지. 향해 있으면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향해 있지도 않고 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담사 무문관에 백담사는 아시다시피 선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도량에 무문관과 종립 기본 선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문관 스님들은 대개 이제 구참 위주로 봤지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문관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좀 주자. 우리가 남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런 일을 놓았을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본래 면목이 궁금한 거예요. 옛날 선방 다니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문을 두들겨요. 좀 같이 한철 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은 그런 분들을 또 저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몇 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백담사에 많은 분들이 거쳐갔죠. 출가를 하면은 긴급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출가를 했든지 아니면 수행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 그 방향이 저는 발을정이라고 봅니다. 중도 정견. 그냥 앉아서 화두한다고 도 털까요? 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처님 교리도 모르고 정립도 안 돼 있으면서 참선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그럴 수 없잖아요. 이 경주에서 서울을 장에 있으려면 아마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저쪽으로 가면은 부산 쪽으로 가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도정견. 중도정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도인데 부처님 교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이 연기, 무와, 공, 중도 여기에 다 포함돼요. 그럼 연기로 보면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아름다운 황룡한 이 건물,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만 들여다봐도 이 건물의 주인공이 뭔가요? 건물의 주인공이 대들보인가요? 기둥인가요? 기와인가요? 여기에 있는 건축자재가 모두 다 주인공이라고 보는 것이 연기입니다. 왜? 우리는 큰 돌과 작은 돌이 있을 때 큰 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큰 돌로 벽을 쌓을 때 작은 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죠. 이게 연기의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기의 도리 속에서 살면서 연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길다 짧다를 갈아요. 길다 짧다가 어떤 거예요? 비교잖아요. 비교. 상대적인 거잖아요.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 세계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사는 설악산이 우리나라 산 중에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다고 말들 그리 해요. 근데 그 설악산의 암석이, 그 바위들이 아파트처럼 똑같게 돼 있으면 아름답다고 하겠느냔 말이에요. 생긴 그대로 다른 것과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은 그리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그러지 못해요. 획일적이에요. 왜 너 내 생각대로는 안 돼? 공이라는 것도 중국에는 없는 공 개념인데 인도에 있는 건데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공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가능하다는 뜻도 돼요. 공도 금강경에도 보면 공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공도 공하다 이렇게 나와요. 공에 집착할까 봐. 무화도 마찬가지. 근데 한마디로 이 네 가지 교리를 연기, 중도, 무화, 공 하면은 중도라는 말로 다 설명이 돼요. 중이 뭐냔 말이에요. 중이. 가운데다? 어떤 가운데야?
숫자 1과 15 사이는 5다. 이게 중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자면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 아닌 게 없는 거죠. 중 아닌 게 없는 거. 불이 중도라는 말이 유마경에 많이 나오는데 유마경에 유마거사와 문수보살 사이에 문답이 오고 가는데 불이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니까 문수보살님은 그 온갖 지혜, 뛰어난 지혜로 중도를 뭐가 둘이 아니고 뭐가 둘이 아니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유마거사님은 중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딱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내가 백담사 가기 전에 그 대승사 묘정암에 살았는데 그 묘정암 편액이 일묵열애라고 써 있어요. 일묵열애. 딱 한 번 닫은 이 침묵은 우레소리와 같다. 유마거사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말을 안 했지만 입을 닫았지만 그 법문은 천둥 소리보다도 컸단 말이죠. 진짜 무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중도라는 말은 우리는 중도라는 말을 주로 쓰면서도 중도를 이해를 못해요. 생활이 그러잖아요. 나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말은 나도 잘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내 거냐, 진짜로 내 거냐 하면은 부끄러워요. 내가 늘 5분을 내 선배를 존경한다고 해왔어요. 이게 이름에 관계없는 분에 내 바로 윗대 분들, 아주 어른들 빼고 정명, 고우, 무여, 해국, 인각 이 5분을 늘 내가 이렇게 꼽았어요. 자다가도 말을 하면 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의 삶을 내가 이렇게 지켜봤거든. 선방에 같이 모시고 살면서. 정명승 같은 분은요, 봉암사 수자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조실로 모셨었어요. 그런데 조실 마다하고 수자라는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내가 막 그랬어요. 스님이 개인입니까? 뭐 이름이 중요한가? 스님이 지금 대접은 조실 대접 받으면서 무슨 이름이 안 중요하다 하니까 대중 앞에서는 내가 수자스님을 딱 올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쓴소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그래. 고우 스님하고 자기는 조실 이름 띄지 말자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종이야, 경종. 함부로들 띄지 말라. 그분들이 수행의 뭐나 깊이나 조실 못 뛸 분들이 아닌데 겸양하신 겁니다. 도 앞에 겸손해야죠. 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남도 잘못되게 해요. 유사도인들은. 내가 그분들 살림살 다 모르지만 확철대오하지 않는 한은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느슨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수행자는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윗대 선배들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중도란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여기 해제하자마자 저 부탄을 갔다 왔는데 왜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가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은 비교하지 않는데요. 비교하는 데서 괴로움이 와요. 정말이잖아요. 소소한 일들도 전부 그래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 양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존재 이유가 있다. 저는 이것이 중도라고 봅니다. 존재 이유가 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굵으면 굵은 대로, 얇으면 얇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의 편협된 시각으로 보거나 자기의 편협된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로 남을 재단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리 봅니다. 세 번째는 면밀입니다. 면밀. 뭐에 면밀해야 되나? 이게 가사도 이렇게 두 겹을 해가지고 물을 여기 받아놓으면 촘촘해서 물이 잘 안 빠져요. 이게 면밀입니다. 뭘로 면밀해야 될까? 우리 조계종은 가나선풍을 내세우는 종단이잖아요. 조계 선종입니다. 그래서 화두에 면밀해야 되겠다. 그럼 화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뭐 많은 법문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고봉 원묘선사를 좋아하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이제 윗대 어른들 말씀도 인용할 수 있지만 그거예요. 화두에 3요가 있죠? 3요. 세 가지 중요한 것. 꼭 세 가지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첫째. 대신근. 이 믿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요? 이것이 우리가 수련대 할 때 요 근래까지는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공포,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교적 믿음은 뭔가? 수행자가 믿어야 될 것. 첫째는 내가 부처라는 믿음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불자가 아니죠. 다른 종교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만든 분이 계셔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불교는 다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믿어야 될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봉암사 살 때 봉암사 산내 암자가 몇 군데 돼요. 근데 이제 배구남이라는 데가 전기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 스님인데 한 스님이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늘 밥을 먹으러 내려오다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 보니까 결과부자를 하고 이걸 묶어버렸어요. 몸을. 묶어놓고 앉아서 봉암사 합한 스님이 밥을 갖다 주면은 거기까지 한참 돼요. 거리가. 한 30분 올라가야 돼요. 가파른 길로. 그렇게 먹고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때 무슨 바람이 불면 결과부자 바람이 불었어요. 결과부자만 하면 도인 된다는 거야. 아이고. 나중에 욕창이 걸려가지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말도 해요. 우리보다 한참 후배인데 그것도 가상한 거예요. 노력하잖아, 노력. 근데 그 노력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중도 정견 방향이 아니야. 무슨 화두가 들려요. 고통밖에 없지.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하나 그런 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부자를 주장하는 선생님이 다른 산 중에 계셨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결과부자의 등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정말 화두를 잘 잡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스님들 어디에 화두 타러 간다고 하고, 어디 그 선방에 살면은 해인사 같은 데는 그 용맹정진할 때쯤 되면 나벌 8일이나 해인사는 지금도 용맹정진을 하한 거 동한 거 이렇게 일주일씩 해요. 그러면 강원 학인들이 그때는 많았는데 백년암에 성철 큰 스님한테 화두 타러 간다고 해요. 근데 화두를 함부로 안 주니까 3000배를 해라. 그럼 3000배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받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도 어디 뭐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은 화두 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누구한테 화두 받으면 좋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부처님처럼 믿는 분을 찾아가시오. 아니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아무한테나 화두 받으면 안 돼요. 왜? 꽂히질 않아요.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내한테 질문했을 때 이거다 하면은 그 말이 꽂히는가요? 꽂힐 수가 없죠. 그 선지식을 보는 눈은 다 다르죠. 근데 정말로 부처님과 같이 여기는 분한테 가서 받아야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화두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화두가 활활 타올라야 돼. 근데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스님, 저 이 화두 받았는데요.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도 그래 봤어요, 나도. 자, 그래서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선지식이 제시한 말씀에 대한 화두, 즉 화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화두를 가지고 정진하면은 본래 면목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될까? 이건 100%안 돼요. 100% 믿음 가지고 해도 어려운 게 이 화두인데 어떻게 반신반의해갖고 화두를 한단 말이에요. 자, 화두 중에 유명한 화두가 몇 가지 있는데 화두를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과정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일 유명한 화두가 조주 스님 무자입니다. 그죠? 근데 조주 간음원이라는 곳은 이 선불교가 황금 시대를 이루던 그 남방 호남성이나 강서성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쪽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조주 선사한테 가는 나그네 이야기예요. 나는 전화하고 여기가 위치가 어딘가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옛날에 그럴 수 있나요?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남한도 내가 설악산에서 오는데 5시간, 6시간 운전만 했는데 중국은요, 굉장한 땅덩어리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땅덩어리예요. 그런 속에서 어느 곳에 어느 참 도인이 계신다고 풍문으로 듣고 찾아가는 그 마음이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갈까요? 안 그래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두 걸음도 신심입니다. 한 걸음도 두 걸음, 두 걸음도 신심, 세 걸음도 신심. 거기 가면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신심을 내서 가요. 근데 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신심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계시네, 다행히. 다행히 계시냐, 눈물이 나지. 그래서 질문을 해요. 개개불성이 있습니까? 아니, 이 질문이 허튼 질문일까요? 저렇게 걸어와서 저런 질문을 해,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질문이 굉장하다고 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한마디에 당축해서 여쭌 겁니다.
근데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없다 이래 버리니까. 무하니까 청천벽력에 이 부자가.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아니 부처님은 열반경에 일체중생 휘두불성이라 했는데 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이렇게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의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가 이제 전 과정입니다. 근데 어디서 필이 꽂혔어요? 없다는 데서 청천벽력처럼 꽂힌 거예요. 그런데 조주 스님은 없다 이것을 참고하라고 없다 하셨을까? 지금 화두가 지금 굉장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탁 깨치라고 무한 거예요. 근데 깨치지 못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왜 스님이 없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부터 화두 타러 간다 하잖아. 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2에 떨어진 거라고. 조사선의 조사들은 그 적재적소에 한마디 딱 내질러서 그냥 깨치게 만든 분들이에요. 안 되면 이게 안 됐으면 어째서 스님이 그러셨을까? 어째서 뭐라 했는가? 이렇게 비수처럼 꽂힌 이 말을 참고해 가는 것이 가나선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조사선과 가나선의 근기의 차이로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조사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가나선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강의를 하면서 법문하시면서 누가 와서 물으니까 내한테 스님, 그 스님은 이렇게 법문하실 때 무자 화두의 답은 이거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들 만약에 교화하시면 화두 답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거 이러라고 답 알려주나요? 자기가 그 답을 깨친 겁니까? 만약에 조주 스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따로따로 갔을 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 전부 뭐 이랬을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간단한 문제인데 크게 착각들 하고 있어요. 생명 내걸어놓고 정진하는 사람들이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며 화두를 받아들일 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궁금하다고? 그러면 답 알려줬으면 그 사람이 깨쳤어요? 알려주는 순간?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이 와요? 고개 끄덕거리는 거지. 고개 끄덕거리려고 생사 걸고 화두 잡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신근, 대믿음, 뭐의 첫째는 모든 게 다 부처다. 내가 본래 부처다. 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가요? 불교는 만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거지, 내 눈으로. 부처님은 봤는데 우리 못 봤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안목으로. 누구한테 전해 듣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본래 부처, 선지식에 대한 믿음, 선지식이 던지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철두철미하면은 무하는 순간 이것이 모든 것이 의심으로 변해버리죠.
이게 의심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의심의 강도가 다 달라요. 안 되니까, 못 해쳤으니까, 왜 그러셨을까? 어째서 뭐라 했는가? 이렇게 간절히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걸 의심이라고 해요. 억지로. 근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길들여져요. 그러죠? 여러분들, 스님들이야 지금 넘어지면서 엄마 소리는 안 하고 아버지는 안 찾겠지만, 넘어지면 뭐 해요? 어이쿠 하는가요? 이먹고 하는가요? 나는 이먹고, 뭐 하면 이먹고 하는 사람은 이먹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돼요. 무의식 중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먹고 하는 사람이 아이쿠 하면은 이건 밀매하지 못한 거야. 이게 참 쉽게 말하지만 어려워요. 제가 보면. 근데 이 의심이 깊어지면 자리를 잡아요. 이걸 의정이라고 그래요. 의정. 뜻정자예요. 여러분, 이성과 감정이 대립됐을 때, 만약에 대립됐을 때, 끊기가 어떤 것부터 쉬워요? 이성적인 생각을 끊는 게 쉬워요? 감정적인 생각을 끊는 게 쉬워요? 이성이 쉽죠? 그건 끊어야 되니까. 근데 감정은 남아. 그죠? 내가 요즘 상가집 가본 지가 몇십 년 돼갖고 잘 모르는데, 그때 가본 경험으로 막, 옛날엔 고가라고 하면 곡했어요. 고가시오 하면 갑자기 있던 며느리, 딸들이 막 갑자기 울어. 그러다가 뚝 하면은, 어떻게 돼? 울다가 진짜 슬픔이 복받치면은 뚝이 안 돼. 그죠? 이래. 이게 감정이에요. 하다가 감정으로 몰입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정이라고요.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의심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의정이 다는 아니에요, 또. 대의단이 있어요. 한 덩어리 되는 것. 드는 나와 들려지는 화두가 구분이 안 가는 단계를 대의단이라고 그래요. 한 덩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단만 되면은 깨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래요. 대의단도 끝은 아니지. 왜? 스님들, 화두가 방편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화두를 들어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지. 그러면 방편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선방에서는 화두를 방편으로 보지 않아요. 왜? 이 대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뗏목을 타고 가요. 분명히 강을 건너는 방편이에요. 근데 뗏목이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잖아요. 이 화두도 분명히 시작은 깨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한 덩어리가 되면 주관이 사라져버려요. 주관객관이 사라져버려요. 드는 나와 들려지는 화두가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선방에서 주로 스님들이 탕마할 때 이야기 많이 주고받는데 내 대답이 전부 옳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거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고뇌를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나의 방식의 설명이에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덩어리만 들면 힘이 안 들어요, 이제. 정말 힘이 안 들어요, 이제. 힘이 덜어지는 단계를 그때가 공부의 호시절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미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근데 또 화두할 때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으라고 하느냐면 막 거친 물살, 우리 막 그 홍수가 져갖고 뗏목이 가다가 막 밀려들 때 올라가야 되는데 뗏목 젓듯이 하라고 그래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뗏목이 쉴 틈이 있나요? 쉬면은 저 밑으로 떠내려가 버리지. 우리가 뗏목 젓듯이 화두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화두가 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네? 느슨한 거예요. 이게 대의단입니다. 근데 대의단도 다가 아니지. 왜? 깨치기 위해서 들었잖아요. 타파해야 돼, 타파. 타파는, 화두는요, 분석하면 안 돼요. 위파사나 수행은 좀 달라요. 화두는 폭발시키는 거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선을 불 때, 입으로 불 때 바늘귀를 내놓고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안 부러져요. 근데 모든 사유투를 틀어막고 불어야 되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빵! 하고 화두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요? 이래서 만약에 무자를 이야기할 때,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화두는 10만 8천리야. 그러죠? 그러면 본래 무일물이니까 없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유추하는 순간 이건 사쿠가 돼요. 죽은 말이 돼요. 유추하지 말라는 거야, 화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반복해서 탁 화두가 걸릴 때가 있다고. 그걸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말로. 걸리면 그것을 계속 밀밀하게 밀고 하다 보면 뻥 터질 날이 있다는 거지. 그때까지 쉬지 말고 들어야 되는 게 화두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또 안 돼요. 나도요, 내가 참 내 합리화를 잘했어요, 한때는.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러지 하면은 30 이전에 끝내버린다. 장담한 사람이야, 장담. 하면은 3년이다. 까짓 저 뒷방 노장들 뭐 하고 있어? 그랬어요, 진짜 내가. 근데 내가 이미 그 나이가 됐어. 예. 근데 이미 그때 지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나. 뒷방 노장들. 뭐 하는 거야? 근데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안 될 때.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출가했고, 어떻게 불법 만났고, 어떻게 선문에 들었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분심을 내야죠, 분심을. 어록에는 부모를 죽인 원수 만나서 두동강 내듯이 분심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수행자가 언어도 가려서 써야 된다고 봐요. 자극적인 언어를 쓰면 자극적인 행동이 나와요. 누구를 살상하는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피계장부라면 저 피자 이미 화두를 타파하고 완전하게 대자유인이 된 분들,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역대 조사들, 그런 분이 피요. 저분들이 이미 장부라면, 장부는 출격대장부를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남녀를 초월하는 겁니다. 피계장부라면 아령부리리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나도 본래 면목자리가
본래 부처니까. 나도 똑같다는 거야. 다한 불이야. 다만 하지 않을 뿐. 비불능냐. 본래 내가 부처인 것은 아니다. 나도 본래 부처다. 근데 어떻게 해? 그분들은 했고 나는 안 했어요. 그분들은 잠이 오면은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근데 나는 잠 오면 잤어요. 그분들은 수행할 때 잠 온다고 음식을 적게 먹었어요. 나는 많이 먹었어요. 이 차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음 고쳐 먹으면 가능한 일이죠. 화두를 하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준비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딱 30년 전에 인도를 갔는데 앞도 배낭 메고 갔어요. 도반 세다고 나까지 넷이. 캘커타로 들어갔어요, 그때. 험해. 주로 절에서 잤어요. 아주 보드가에 갔는데 미얀마 사원에 여장을 풀고 있는데 설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딱 4일을 머무르게 돼 있었는데 안 멎어요. 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보드가야 대탑이 사람들이 통제 안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도 들어가서 그 탑 2층에 가면 한적한 데서 좌선도 하고 절도 하고. 한국에서 약을 이만큼 가져가 전부 치사제입니다. 외국 가면 설사한다더라. 이만큼 가져갔는데 영험이 없어요. 그 마지막 이제 내일 간 다음에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데 마지막 마하보디 대탑에서 부처님 잘 계세요. 저 이제 갑니다. 딱 나오는데 4일간 안 보이던 약방이 보여요. 진짜 요만한 반절만한 책상 하나에 딱 하나 두르면 되는 그런데 약방이 보여요. 그래서 허심 삼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봉암사 살다가 가갖고 영어 단어책 하나 안 가지고 왔어요. 설사 멎는다는 말을 뭐라고 해야지? 이게 도대체 되질 않아. 나를 보더니 쫙쫙 그래. 내가 그 순간 오케이 샥샥. 그것 먹고 내가 낫고 다음날 출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그 순간 뭘 경험했느냐면 현장에 살아 숨쉬지 않는 영어. 굳이 뭐 고급스럽게 영어할 일도 아니더라고. 쫙쫙 하니까 통하는데 그 사람이 선지식이야. 많이 병자를 대한 거야. 선지식이. 그죠? 근데 이 순간 내가 크게 느꼈어요. 정말로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크게 느꼈어요. 또 한 번은 백장암 선방을 읽을 때인데 우리가 가서 청학큰 스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가신 절이고 용타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요즘 같으면 템플스테이인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하다가 이제 우리한테 올려주시고 금산사 옆에 이제 귀신사로 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가서 일을 하면서 오전 오후는 일을 했어요. 새벽하고 저녁은 정진했어요. 근데 내가 일을 못 해요. 근데 그때 평생은 일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쓰는 방이 없어서 저 좀 외딴데 그 초가집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 그리고 부엌도 없는 데서 불을 떼면은 연기가 방 안에 가득해요. 흙집이라. 그래서 오후 4시 방선하고 떼놓고 저녁 잘 때 들어가야 돼요. 불을. 근데 어느 날 늘 불을 떼다가 이 먹고 이 지팡이로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화두를 챙기고 있었어. 근데 안에서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하는데 뒤로 나자빠졌는데 쥐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뻘겋게 불이 달궈가지고. 저리 막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순간 내가 화두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음산철벽에서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집만 왜 비가 셀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거 나오잖아. 우리 집은 뭐 왜 때문에 비가 셀까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고민할 거야? 가서 막아야지. 비 새는 데를. 언제까지 화도 안 된다고 할 거냐고. 그 쥐는 생사 걸고 튀어나온 거예요. 왜? 불 때기 전에 그 아궁이에 들어가 있었는데 견디다 못하니까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불을 뚫고. 여러분 곳곳에 선지식이 있어요. 선지식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선지식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지. 남 탓하지 마세요. 공부 절대 남 탓하면 안 돼요. 나도 진짜 남 탓 많이 해봤어요. 큰 조계종이 10년에 한 번씩 사건 날 때마다 아휴 그래가지고 산에서 나가기 싫다. 그렇게 남 탓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죠. 그 다음에 선지식을 믿는 마음이 우리 신라시대 구산선문을 열었던 그 무렴국사, 성주산문 무렴국사와 구정선사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구정선사라는 분은 비단을 강릉에서 한양까지 내다 팔던 총각이에요. 근데 대관령 고개에서 어느 노스님이 이렇게 겨울에 골만을 까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신기해서 이렇게 보니까 스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무중생들에게 내가 점심 공양을 하고 있노라. 이래. 보니까 이가 이제 스님은 자기 피를 빨아먹으라고 골마를 풀어놓고 이렇게 햇볕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안 물려봤죠? 빈대도 안 물려봤지? 가렵기 말도 못합니다. 참으면서 이러고. 이 모습이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성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됩니까? 나 따라가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할래? 그러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대산, 월정사, 동대, 관음암. 5대가 동대, 서대, 중대, 남대, 북대잖아요. 오대산 중국에 있잖아요. 그 동대를 관음암이라고 하는데 관음암에서 더 올라가면 조그마한 도굴이 하나 있는데 그리 가시더라는 거예요. 야, 공부도 말이야 밥을 먹어야 되지. 야, 이 봐라 솥이 잘못 걸렸다. 솥 좀 다시 걸어라. 겨울이잖아요. 이 젊은이가 볼 때는 솥이 제대로 걸려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찬물로 개가지고 황토를 이렇게 개가지고 잘 걸었어요. 스님 솥 다시 걸었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솥이라고 거느냐. 주장자로 그냥 무너뜨려요. 예, 다시 딱 9번 만에 이제 솥이 제대로 걸렸다. 그래 이제 밥 지어 먹자. 그 스승이 유명한 무령국사고 그 제자가 구정선사예요. 솥을 9번 고쳐 걸었다 해서 구정이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노장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 찾고 시키면 별 노장 답 안 되고 2-3번 만에 가버리지. 예? 그런 일도 많아요. 옛날 순천 송강사에서 고향주가 이게 돌밥을 좀 밥이 질리 되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향주 선방 스님들이 금방 올라오라 해서 뭐라 했대. 어찌 보살님은 밥도 진 것도 못하고 된 것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오. 그러니까 탁 하는 말이 스님 생활 몇 년 했어요? 기가 있게 하니까 몇 년이요? 기가 죽으니까 그거 하면서 된 밥도 못 가리시오. 요 정도는 돼야 돼. 그 스님은 꼼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 죽어도 외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그 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두는 타파됩니다. 타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면밀 다음에는 면밀은 화두의 면밀하는 거예요. 즉 다시 앞에는 긴급할 긴자, 급하다, 무상하다.
다음에는 정, 바를 정자, 중도, 정견. 세 번째는 면밀, 화두로 면밀해야 된다. 다 장부인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분심을 일으켜라. 그러면 이제 화두가 타파되겠죠. 되면은 다음에는 융활입니다. 융활. 융활은 탕탕무야한 겁니다.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꽉 쥐면 깨질세라. 느슨하면 놓칠세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화두 들 때 여러분들 내한테도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들어있는데 하나만 들었어요? 여러 개 들었어요? 아니면 바꿔봤어요? 여러분 뜻대로 바꾸면 안 돼요. 낙숫보다 하나만 한 곳에만 떨어지니까 돌이 뚫리는 거예요. 화두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맞고 안 맞고는 자기가 선택하지 말고 화두를 준 분한테 가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러면 이렇게 좀 해봐라 하면은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두를 받은 사람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자기가 부처님처럼 여기는 분한테 화두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내려받고는 뭐 무심해버리면 안 돼요. 실제로 나도 이목구로 화두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목구가 나무 의견 안 따른 제1의 화두예요. 나는 그리 생각해요. 다른 건 다 다른 말씀이야. 다른 분이 애쨌다. 내가 이제 이 자존심이 강했다고 이목구에 대해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목구가 어려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거나 종문의 제1화두는 무자야, 무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록 보면. 그래. 종문의 제1화두가 무자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바꾸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안 된다고 하던 이목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야. 마치 잔디를 바위로 눌러놓으면 잔디가 옆으로 삐져나와요. 삐져나온다고. 그런 현상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얼른 돌아와 버렸어요. 난 죽어도 이목구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화두 바꾸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맞을 때, 정말로 안 될 때 선지식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고 이런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서 바꿀 수는 있지만 임의대로 하면은 큰 일이 납니다. 융활은 화두가 타파됐을 때 화두는 면밀을 결하고 있잖아요. 면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융활은 탕탕무야한 겁니다. 하화중생입니다. 하화중생. 면밀히 상구보리라고 했으면 하화중생은 융활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내 스스로 확인했으면 이걸 회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 할 일 해마쳤다고 그냥 열반에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웃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무드에 보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내려오잖아요. 보따리를 풀려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화화중생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생교화도 어려워요. 내가 향기를 지니지 않으면 더 어렵고 좋은 일도 다 욕도 얻어먹으면서 해요. 좋은 일도. 오늘 내 이 강의도 여러분한테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걸러서. 근데 되도록이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느낀 것, 내가 체험한 것,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고뇌하는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록을 보면은 그 과정이 나온다기보다는, 또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문지 펴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법문하신 내용이 나오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많이 안 돼요. 그것은 이유는 있죠. 왜? 깨달은 분이 깨닫지 않은 내용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놓을 수 있는 거예요. 던져놓을 수 있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법문도 상당 법원은 그런 거예요. 주장자를 들고 뭐 부처님 길고 듣든 안 듣든 딱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 근데 진짜 그것이 주장자를 들든 내리치든 자기 살림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상당 법원은 서로 몰라도 그렇게 제시하는, 공부하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자들한테는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 어려우면 접근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어린이 법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나는 제일 어려운 게 나는 어린이 법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린이 수준을 몰라요. 그 수준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로 굉장한 분이에요.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어른은 어른에게, 뭐 스님은 스님에게 다 고구정략에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수기설법이고 대기설법이에요. 참 대단하다. 나는 어린이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어린 수련대나 이런 거 많이 담당하신 분이 있으면 훨씬 나보다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저 수련대에 담당하는 스님들 계시면 내가 부탁 하나 합시다. 바로 퇴순물 나눠 마시게 하지 마세요. 저번에 어디 작년인가 어디 재방송 코너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거든. 전통 세운다고. 나도 먹어봤어요. 그거 못 써요. 그러면 다시 안 와요. 다시 안 오기 위해서 수련대회 하는가요? 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씻은 물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럿이 해갖고 섞어놓은 그걸 누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전통이라고? 그런 건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만든 전통인데요. 애들도 자꾸 절에 오게 하려면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뭐 군기 잡아 애들한테 할 일이 없어서. 내가 30년 전에 미얀마를 가보니까요. 법당이 엄청 커요. 와불이 계시는데 벽도 없어요. 지붕만 막혀 있는데 거기에 개도 들어오고 애기도 들어오고 뛰어놀아요. 낮잠도 자요. 난 그때 크게 느꼈어요. 부처님 같으면 저랬을 거라는 거지. 우리 법당은 너무 근엄해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자면 무상, 그 다음 중도, 정견, 방향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 내 것화하는 게 면밀, 화두로 면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화두를 잡을 때 신심을 증장시켜야 되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 그 다음에 선지식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통해서, 가나선을 통해서 확철대오할 수 있다는,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다음에 탁 제시했을 때 그분을 믿는 그 신심이 전체가 의심으로, 의정으로, 의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안 될 때는 대분심을 일으켜서 내가
본래 부처인데 다들 축적대장부인데 어찌 나하고 그러지 않겠소? 저분들은 했고 나는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자신을 담금질 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두를 타파하거든 모든 이웃들과 함께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한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화두로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힘 있는 자 한 자가 간절절자예요. 간절절. 간절함을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코끼리가 막 엄청난 거리를 찾아가면서 물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해봤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해봤나? 간절하다는 건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더러 몸간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아주면 무슨 직책이 나오면 얼른 그리 가버려. 내 직책을 하던 분이. 그건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최우선시 되는 것이 간절입니다. 아니, 진짜 이 순간 잠이 오는데, 내가 용명정진할 때 느끼는 건데, 용명정진을 하다 보면은 사중에서 밤 11시 반에 신죽을 써와요. 삼직 스님들이 기다려서. 그러면 행사 같은데 전체 산중 용명정진 체제로 바뀝니다. 강원 학인들도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함부로 못 나가요. 용명정진 마치고 나가요. 아니면 산문 출중해요. 근데 내가 그때 죽비 잡았을 때인데, 삼직들이 죽을 써오니까 소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숟갈을 먹었어요. 근데 그 시간부터 졸리더라고.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스님들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죽 끓여 오는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졸리면 안 먹어야지.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더라고요. 배고프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한테 방해가 된다, 안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죽도 안 먹어야 돼요. 양해 구하고. 그렇게 환경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간절함. 이 간절함에서 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비는 어디에서 오는가? 친절함에서 옵니다. 친절. 절도 이야기해서 간절, 친절. 부처님은 대기설법원부이잖아요. 수기설법원부이잖아요. 요소요소의 근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이게 친절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생활하고 그렇게 자비롭게 회양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부끄러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적어도 안 되어도 마음을 그렇게 먹고 다잡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화두도 걸릴 때가 있다. 이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정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화두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포교도 중요하고 가감수도 중요하고 외워도 중요해요. 그 소중한 일이에요.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그곳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이 물이 흐르는데 이거 아마 동해바다로 흘러가지 싶은데 여기로 간포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 가야 살아요. 근데 물의 흐름이 어때요? 졸졸졸 흘러갈 수만 없잖아요. 웅덩이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넘어가고 돌이 있으면 돌아가고
안 쉬면 되는 거예요. 안 쉬면. 쉬는 게 문제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빨리 안 걸어도 좋습니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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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선행도 하고, 뭐 이웃도 돌보고, 또 자신도 챙기고, 이런 게 수행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타성에 젖는 거라고 봐요. 출가한 분들은 처음에 신심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제 원력은 서로 좀 부족했을지라도 살면서 원력을 가져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에 대한 원력도 있고, 불사에 대한 원력도 있고, 포교에 대한 원력도 있고, 원력은 다 다양하지요. 그런데 그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 건 공부에 가장 큰 해가 된다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심이나 원력이 옛처럼 안 나오거든 내가 과연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방도 나는 이제 백담사 선언에 지금 가기 전만 해도 철저히 바꿨어요. 걸망 하나로. 서로 다시 갈 망정 몇 철 뒤에 가고. 그게 타성에 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봉암사 같은 데 계속 살면은 그것도 주인으로 돌려고 그래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한 철마다 가고 이랬는데 정말로 여러분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요? 처음에 가사수월 때 설레였을걸? 나는요, 행자 때 뭐든지 한다 했어요. 요즘 스님들은 격세지감이 있는데 행자 때 나는 연보론 스님, 기도원 스님 목탁도 가서 뺏어보고 도량석을 하려고 하는데 법당에 들어갈 때 무서워가지고 전기도 안 돌아가지고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나이 많은 행자가 목탁 내오면 얼른 뺏어서 해보고 했어요. 과연 말뚝심심이라도 한번 일으켜봤나? 요즘 심심과 원력이 없는데 내본 적은 있는가? 그 다음에 타성에 젖지 않은가?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렸지 않은가? 에이, 이러다가 그냥 이러긴 하. 실제로 자포자기하는 스님 많아요. 나도 그래, 나보고 자꾸 나와서 뭐 하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말이 그래. 나 이렇게 살다가 사그라들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반반이에요. 아, 이렇게 살다가 사그라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나는 선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요. 선언 존중받아야 되고, 선수행자들이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나서서 방패막이도 하고 화합도 시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고, 그래서 신심을 증장시키는 방법은 출가정신을 자꾸 되뇌이세요. 그 다음에 이 신심이 떨어지는 것을 남 탓하지 마세요. 전부 우리 일입니다. 전부 우리 일이에요. 삭발염이었으면 똑같아요, 우리나. 많이 생활하는 사람이나 적게 생활하는 사람이나 비구수이나 비군이나 같은 배입니다. 동체의식을 가지고 정진하면은, 저는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도 신심 떨어질 때가 많았거든. 뭐 10년마다 한 번씩 욱박욱박 할 때. 아,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희망을 갖고, 그래서 같이 노력합시다. 위파사나를 여기서 내가 잘 몰라요. 어느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위파사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위파사나 수행법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비파사나를 하는 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파사나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들어갈 때 삼선정이 되면 무념이 된다고요. 근데 가나서는 대의단만 되면 그냥 무념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하고 가나선하고 섞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라고 했잖아요.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책임도 있어요. 이것을 목마른 자들에게 우물을 못 파주는 거야. 가나선이 좋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봐라, 이게 해봐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가나선도 좀 이게 섬세하게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넘어선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초보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의심, 의정, 의단을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고 화두를 잘 드는 방법은 없어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축구 선수가 처음부터 축구 잘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영어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나는 비행기 타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근데 한 번도 시도를 못 해봤어요. 애들도 하는데 왜 못 하겠어요? 나를 개인 교수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제 때 자기가 노트까지 가져와서. 근데 내가 노트까지 받아주고 좀 써봤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그래도 유난데 남들한테는 책도 보지 말라고 어록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걷대는 일체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영어를 쓴다고? 이래서 그냥 나는 안 한다고 딱 했는데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잘할 거예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걸 못 해요. 그러나 이 원칙은 문제인데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을 한 다음에 화두를 할 수 있겠다. 그러지 않아요. 다만 호흡에다가 화두를 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호흡을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지만 호흡을 하는 분들은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은 어떻게 호흡을 해요? 간단한 논리로 보면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코끝에다가 깃털을 하나 놔뒀을 때 내쉴 때 이 깃털이 안 날릴 정도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길어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에 우리도 화두할 때 호흡하고 걸렸어요. 화두가. 이거 잘 안 돼. 호흡하고 걸려가지고. 근데 그 단계를 넘었으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권하지는 않지만 호흡을 하는 분들은 호흡에다 실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만약에 이목구 같으면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이에다가 다 실어. 모든 것을 이에다 실어서 먹고 하고 의정을 일으키라고 퀘션 마크를 붙여요. 먹고 마음도 간절하게. 만약에 소리를 낸다면 소리마저도 간절하게 해야죠. 이먹고 안 돼. 내 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먹고 또 먹고 호흡을 안 넣는 사람은 이렇게 위에를 올리고 호흡을 하는 사람은 이걸 내리세요. 내쉬면서 먹고 흘려보내요. 네? 호흡을 하니까. 그러면 우선은 이게 쉬울 거예요. 그럼 들으실 때 잠시 쉬었다가 내쉴 때 먹고
끝까지. 이게 익숙해지면 들이쉴 때 이 먹고 들이쉬고 내쉴 때 이 먹고. 무도 마찬가지겠죠? 우 하든지 어째서 해도 되고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니면은 어째서 뭐라 했는가 하는데 좀 길면은 분별이 들어오니까 짧게 하라는 거예요. 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무만 하면은 의정이 안 일어나. 잘 쉽지 않아. 주력처럼 돼버려요. 근데 어째서 하면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의정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자기 방식대로 하되 호흡 잘 되는 방법을 찾지 말고 반복 훈련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상상된 게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화두를 잘 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은 화두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뭐 위파사나를 통해서 화두로 오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기는 하는가 봐요. 근데 나보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비구니 스님을 함께 비구니가 함께 정진하는 데가 내가 알기로는 2군데 3군데 돼요. 그 매화무문관, 그다음 간포무문관, 그다음에 거기 없어졌나요? 대잠? 대잠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백담사는 미안합니다만은 안 됩니다. 그게 더러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받는데 네. 좀 대단히 미안한 일이에요. 근데 현실을 또 외면할 수 없거든요. 이제 무문관 중에는 그나마 가장 원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백담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신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요. 대신에 이제 내가 무문관 운영 방침은 정말로 원칙대로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병원 못 갑니다. 네. 무문관은 문 없는 관무이잖아요. 근데 그 무문관을 여는 열쇠는 뭘까? 그럼 화두 타파예요. 그죠? 관문이잖아요, 관문. 조사가 시설한 관문. 조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데 기간이 돼도 문을 박차고 나오는 이가 없으니까 열어주고 나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문 가서 3년 살아봤는데 되게 부끄러워요, 미안하고. 아니, 문 따줄 때까지 기다렸으니 얼마나 미안한 일이요. 참 쉽지 않은데 공부하기는 그만이에요. 외부 요인은 다 차단해 주거든. 다 차단해주고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도 처음 내가 99년도 여름에 하한거에 무문관 방부를 드렸는데 백담사에 나보고 기본선언장 가라는 거예요. 그때 봄에 무여스님께서. 나 못 갑니다. 난 죽어도 무문관입니다. 그러고 백담사 무문관에 들어갔어요. 야, 내가 그동안 선방 다니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잡았으니까 좀 편히 좀 자보자. 아이고, 좁은 방에 안 돼요. 옆으로도 기대도 봤어요. 딱 정장하니까 몇 시간씩 그냥 가요. 그래서 내가 살던 대로 살자. 그래서 원칙대로 사니까 시간이 잘 가는데 편법을 쓰면 정말 지루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역경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환청환각이에요. 그 옆방에다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콩콩 때리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환청이고 환각이야. 소인 보면서 그런 일이 제일 어려워요. 그거 대처하는 거. 많지는 않아. 어쩌다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 나왔을 때요. 이번 겨울은 이상하게 아픈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문관 청규가 깨져요. 문을 따줄 수는 있어요. 가자고 하면. 대신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분 열심히 사는 분인데 뇌졸중이 왔어요. 새벽에.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놓쳐버리면 이 평생 안 돼요.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좀 힘들어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치과 좀 다녀오자고 그래요. 이빨 안 아파봤으면 몰라도 이게 아파보면 굉장해요. 나중에 이빨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백담사 모문가는 어떤 일이 있어 문을 다시 잠그진 않아요. 열어주긴 해도. 그건 자의예요, 자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안 되다가 이제는 다 그렇게 알고 와요. 근데 낭설이 들어. 누가 살 때 출입자재했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야. 내가 그렇게 모문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참조하시고, 비구니 스님 받는 모문관 같은 데는 가능한데, 대신에 혼자 정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